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바로 솔개입니다. 솔개는 7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70년을. 그런데 40살이 되면은 가장 중대한 위기가 닥친답니다. 그런데 이 40살에 중요한 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를, 이 고비를 잘 넘기면 70살까지 살고,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40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과에 속한 이 솔개는 그래서 40년이 가장 큰 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솔개가 70살까지 사느냐? 40살이 딱 되면 부리가, 그 강한 부리가 무뎌지고 약해지고 휘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리로 먹이를 확 이게 뜯어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발톱이 무뎌져요. 40년이 되면 발톱이 길어지고 무뎌져 가지고 확 낚아채지를 못해요. 확 움켜쥐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깃털도 무거워져요. 많아가지고 무거워지니까 날렵하게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확 빠르게 가가지고 순식간에 탁 채야 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40년이 되면 고비가 옵니다. 굶어 죽어야 하니까. 이럴 때 솔개는 황골탈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계속 좁니다. 계속 부리를 언제까지 쪼냐? 이 부리가 다 빠질 때까지, 끊어져 버릴 때까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바위를 쪼갭니다. 그러면은 이 부리가 새로 나요, 안 나요? 우리 손톱 빠지면 손톱 나듯이 새로 나요, 부리가. 그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뽑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그 발톱을 다 뽑아가지고 그 뽑아놓은 발톱에다가 어떻게 해요? 발톱이 새로 나요, 안 나요? 강한 발톱이 새로 나요. 그럼 그 발톱과 부리로 자기의 털을 또 다 뽑습니다. 다 뽑아요. 얼마나 그 과정이, 6개월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리가 다 달 때까지, 손톱, 발톱이 다 뽑힐 때까지. 그게 새로 자라면 털을 또 다 뽑아가지고 그 털이, 새로운 털이 딱 날 때 날쌔게 재빠르게 먹이를 낚아채고 다시 30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골탈퇴를 솔개가 해야지만 70년까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도 황골탈퇴하는 이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뽑아내면 얼마나 그 고통의 6개월이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년에 한 번 우리는 영적인 황골탈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솔개가 황골탈퇴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좀 이번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영적으로 황골탈퇴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하느냐? 바로 기도하면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사순절 기간 가장 많이 하신 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를 그치지 않으셨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끝날 쯤에 돼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맨 앞자리에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창문 바깥으로 마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창문 안을, 교회 안을 내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저 성도만 나가면 내가 금방 들어간다. 저 성도가 기도만 중단하기만 해라. 내가 지금 들어갈 거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켰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게을리 했나, 내 스스로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규칙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진심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내 기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뭐로 무찔러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할 절기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예수님의 교훈 3분의 2가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3분의 2가 이 사순절 기간에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기가 막힌 고별 설교,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고별 설교는요, 이 기간에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할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을 기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세계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만 하면 그 투자한 것이 값어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요, 귀재. 엄청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뭐 하나만 샀다 하면 그게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투자를 잘한 것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사는 것이 가장 잘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꿈을 꾸었고, 이 성경을 보면서 꿈을 이루어갔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꿈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꿈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러면서 성경을 자기가 투자한 것을 가장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육의 양식은 규칙적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보면 시간을 잘 정해놓고 식사는 잘 드시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12시부터 1시 방학까지는 대개 점심시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병원들은 1시부터 2시 반, 2시까지 점심 먹더라고요. 이렇게 식사 시간이 우리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먹고 있는지, 이런 말씀 들을 때만 왕창 과식으로 드시고 한동안 또 쉬었다가 띄엄띄엄 드시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묵상하고 있나, 내 영적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금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금식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가능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고대 교회에서는 부활절 시작하기 40시간을 전 성도가 다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금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과 저희 할머님은 할머님의 본을 받아 금요일날 아침과 매주 주일날 아침은 항상 금식을 하셨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 금요일날 아침 한 끼라도, 아니면 주일날 아침 한 끼라도 이 기간에 금식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금식은요,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5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금식에 얼마나 위대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흉악을 결박을 풀어버리는, 멍에를 꺾어버리는 이 금식 기도를 회복하고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의 가라간긴다의 김이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김이걸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성도가 막 엄청 부흥돼가지고 5,000명까지 부흥된 거예요. 5,000명까지 부흥되니까 회교도들,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공금을 횡령했을 거다, 그리고 간첩이다, 이 사람 스파이다 하면서 막 고발을 해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슬람교들이 막 기독교가 부흥되니까 러시아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광고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경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저와 함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실 분들은 내일 몇 시에 나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270명이 목사님과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장 이슬람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6명, 악질 6명이 이유도 없이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이유가 없어. 왜 죽는 원인조차도 모르고 6명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1년 동안 한 번도 금식하며 하지 않았다면 이 능력 있는 기도, 사순절 기간에 일주일에 금요일 날 한 번이라도 한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금식을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 회개입니다. 회개. 사순절의 최고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는 변화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를, 특히 반복되는 죄를 끊도록 자기 훈련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해놓고 또 짓고, 회개해놓고 또 짓고, 회개해놓고 또 짓고,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훈련을 이 사순절 기간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간디가 어렸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양꼬치 집을 다 지나가면서 그 양꼬치가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 농에 있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슬쩍 훔쳐갖고, 그리고 얼른 가갖고 양꼬치를 엄청 맛있게 먹었대요. 그날 저녁에 다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사실은 내가 이래서 아버지 돈 훔쳐서 양꼬치를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고 아버지 방문에다가 이렇게 끼워놨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 방문을 딱 보니까 그 종이가 없어졌어.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방문을 빼꼼 내다봤더니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펑펑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간디가 문을 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펑펑 울며 사랑으로 간디를 딱 끌어안아 주면서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간디가 커가지고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간디는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그 얼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통해서 발견했다.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 인자하신 얼굴로 나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 이런 인자하신 얼굴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복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병이 깊은, 아주 죽을 병이 든 어떤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의사를 많이 잘한다는 의사, 또 좋은 약이란 약 다 먹었는데도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말이, 저 같으면 참 강심장인 이런 목사님 같이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설교하냐? 집사님, 남에게 잘못한 거 용서로 구하세요.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로 구하면 아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특별히 남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특별히 남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님, 하나님, 제발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사람이 누군가 가르쳐 좀 주세요 하면서 계속 깊이 기도하다 보니 겸손의 영이 임하면서 500명 가까이가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전화 내용이 뭐겠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500명 가까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도, 하나님, 전화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500명을 다 용서로 구하니까 그 죽을 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것을 모두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절제를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킬 때에는 40일간 옛날에는 한 끼씩밖에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기나 어떤 이 가공식품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9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채식 위주로만 먹었던 게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가벼운 식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벼운 식사만을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살았다가 9세기 때부터 이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는데 그 3일 동안 놀러 갑니까? 안 놀러 갑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 중에 쇼핑하러 갑니까? 영화관에 갑니까? 오락을 합니까?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좀 TV를 보대도 오락 프로그램은 좀 삼가하시고, 옷도 너무 화려한 것들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원색적인 것이나 좀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고, 어떤 오락 이런 것들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우리의 입은 열기만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그것들을 특별히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제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 묵상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시면서 내가 혹시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그리고 하는 거나 모든 것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것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면서 이 기간 동안 절제를 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변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변신하셨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신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종으로 변신해서, 그리고 종이 사형수로 변신이 됐어요. 이 예수님의 변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과 금식과 회개와 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 갖고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까? 이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내려와야 할 것이며, 그 종의 자세에서 철저히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 것처럼 내 주변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는 사형수의 자리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부활주일날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금식과 회개와 절제,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제발 가장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사형수의 자리까지도 가장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한 종으로, 사형수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